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1장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일어나선 그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로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불과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입에서 자우의 날쌘금이 나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자다 이제 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세.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오늘 요절이 11절인데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로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예,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엔드 타임스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시대가 어떻게 전개되고 이 시대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알려주시는 우리 계시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how to live입니다. how to live.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how to believe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떻게 믿어야 될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초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좀 약간 길게 잡았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의 서론이 앞에 8절인데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제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는지 그 중요성을 말해주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일들과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꾸물거리거나 망설임이 없이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고 여전히 허점이 많은 존재입니다. 삶의 문제들과 고민이 있고 또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라 그랬고,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저 뒤에 22장 10절 11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한 자는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계속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모든 세계에 지금 바삐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긴박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많이 흘렀잖아요. 뭐 별일이 없을 것 같은데라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긴박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겉보기와 눈에 보이는 실보기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세계가 있죠. 이것도 말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에서 이 병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뚜껑을 닫아놓으면 물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과학에서 보게 되면 물이 끊임없이 증발하고 끊임없이 응축을 해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버리면 얼마 있다가 물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볼 때는 물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물이 증발하고 응축하는 거. 이건 과학에도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는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실보기는 정말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있는 자는 그걸 아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주 하나님의 개인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personal revelation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직접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요전 제가 11절로 택했잖아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에 교로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교회들에게 to the churches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교회들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뭐 오순절교단, 뭐 앵글리칸, 솔직히 말하면 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가 하나예요. 원 유니버설 처치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교회들 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교단에 있는 그 팔러티 정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 질서고 이게 이단으로부터 막고 하는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하나인데 지역 교회들은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처치스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입니다. 환상을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직접 주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다운로딩, 마치 핸델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다운로딩한 것처럼 그 이상이죠. 이 다운로딩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보내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시려고, 그 종들이 무슨 사도 요한 같은 인간 같은데 교회들이에요. 교회들이 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는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가끔 여기 보면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이름을 따가지고. 그리고 버가모 교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두아디라 교회도 안 들어봤죠? 그 다음에 사대교는 더욱도 안 들어봤죠? 빌라델비아는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많아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들어봤어요? 밴쿠버 라오디게아 교회 들어봤습니까? 없죠. 그래서 당시 그 7교회는 그 로마, 그 세계 중심이 로마니까 로마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로마에서 딱 보면 저 그리스 반도가 있죠. 그리스 반도 넘으면 에게해가 있어요. 에게해. 영어로는 이지언 씨. 누가 이름이 비슷하죠? 그리고 이 그 에게의 동쪽 건너편에 소아시아에 위치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상과 인류의 그 종말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교회에게 임한 환난과 승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죠. 이게 도래를 계시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이게 장르가 묵시입니다. 그래서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계시 예언이죠. 근데 그 이 시대의 전개와 종말의 그 파노라마, 전경을 이것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묵시니까 계시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도의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볼리즘, 그러니까 상징성과 암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합성이 있어요. 복합성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나오잖아요. 짐승은 그 당시에 로마예요. 근데 또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복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묵시, 계시, 예언으로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해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AD 95년, 96년에 이제 기록된 건데, 그때 요한이 환상의 계시로 본 이 시대의 전개와 그 종말의 그 파노라마 전경을, 그때 요한은 물론 이제 그 아람어, 히브리어하고 사촌도 썼지만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그가 쓰는 헬라어 언어와 요한이 아무리 경험이 많다도 그 당시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사고 있죠. 사고 체계, 그 체계 안에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다 표현하는 것은.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은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누군가 내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완전히 풀어서 이해했다고 주장하게 되면 한 90% 이상은 오류와 미혹으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의도와 목적은 아주 정확해요.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받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목표예요. 근데 그 복 있는 자들의 특징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하게 되면, 첫 번째,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인데, 이 말씀을 받는 자의 특징이 첫 번째, 마지막 때에 불가피하게 임하는 세상의 환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오지요? 이런 소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오늘 그 메시지의 핵심인데, 자신의 구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22장까지 계속 읽다 보면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성경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사모하며 오래 참고 견디면서 자기가 맡은 소명에 충실합니다. 충성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이렇게 별나라 하늘나라 찾는 거는 이게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how to live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자들의 모든 헌신, 커미트먼트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구원의 완성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완전히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감격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상의 악과 죄에 대한 싸움에 대해서 결의를 다집니다. 내가 더 이상 죄에 지지 않겠다. 죄에 넘어지지 않겠다. 싸우겠다. 결의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도다. 그래서 처음 보고 싶은 성경은 예수님의 다락방언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입니다. 자, 32절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날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뿔뿔 흩어져 도망갔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아까 1장 1절을 읽었지만 이제 1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how to live, 어떻게 살아가는 걸 중요합니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장에는 3번을 반복하는데 특히 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으려 하더라. 그러면서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20절에도 내가 진실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자, 이 시대 this age, 이 시대의 끝, 이 말세의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자, 성도들에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혹시 필요하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이게 사랑이 이렇게 뭐 여러 개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 사랑의 근본 시작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게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디모데 후서 3장 말씀 가지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 제목으로 말했잖아요. 제가 말세의 고통의 그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변질되고 타락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변질되고 타락한 사랑에서 많은 고통이 야기되는데 그 고통이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제가 말하는 요점입니다. 자, 교회 안에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그 교회 안에 그 고통이 만연되게 되면서 교회의 정체성이 모호해져요. 교회가 뭐야? 뭐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세의 한 징조라는 겁니다. 올해가 2026년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제 뉴스나 뭐 문헌이나 저는 이제 이렇게 매거진도 이렇게 가끔 보기 때문에 하는데 기독교 매거진에 나오는 기사를 보게 되면 2026년 초만 해도 교회 the church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가? 어떤 이미지와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을 떠오르게 하는가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에요. 야, 교회 그러니까 야,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다양해. 이해하기가 어려워.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많아 종류가. 그리고 교회들을 보면 현실과 상관이 없고 야, 구식이다. 아웃데이트다.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구식이다.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이 시대에 교회는 신뢰하지 않는다. 심지어 교회 하는 거 보면 괴팍하고 고집불통이다. 사회와 정치적인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좀 위험하다. 왜 이렇게 구급화가 왜 이렇게 저렇게 고집불통이냐. 그리고 교회가 방문이 어렵다. 교회 방문하더라도 보면 그들만의 리그다. 그래서 환영받지 못한다. 세상의 필요에 무관심하다. 이게 교회에 대한 반응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있어요. 교회를 보니까 갈 교회가 없다. 하나도 건질 교회가 없다. 차라리 교회 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하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그 다음에 무교회주의가 있어요. 무교회주의가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여러 교회 설교들을 다양하게 듣잖아. 그게 더 좋다 등등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 기독교에서 나오는 잡지, 그 미국에서 나오는 잡지에 보면 미국과 캐나다 통틀어서 북미에 교회 출석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 그래프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그래프를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다음 매년 적지 않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진짜 많이 닫아요. 교회 개척할 때는 광고를 하는데 교회 문 닫을 때는 광고를 안 해요. 신학교도 문을 많이 닫아요. 신학교 입학생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요. 그리고 이 사회에는요, 이 세속화와 무종교의 경향이 급증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캐나다에서 거기서 나오는 잡지인데 특히 캐나다에서 가장 세속화된 무종교 경향이 센 곳이 어딘지 아세요? 브리티시 콜롬비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캐나다에서 브리티시 콜롬비아가 가장 강력한 세속화 물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캐나다 서부장로교회 CWPC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신앙생활하기, 교회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밴쿠버를 떠나야 되지 않을까? 브리티시 콜롬비아를 떠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그러나 반대로 그걸 뒤집어 말하면 비록 그 대상이 소수랄지라도 오히려 이렇게 강력한 세속화 물결이 있는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더 순수하고 건강한 믿음을 갖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아니라 이렇게 소수의 원리인데, 제가 이제 설교의 원고에 없는 이제 그걸 사이드 말하는데, 어저께 토요일 날 제가 차를 교회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고 제가 이제 저기 이제 그 캅스베이커리 빵을 픽업하려고 이제 걸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요 교회 주변에 어떤 그 사람 하나 둘 셋 세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중간에 돌아서서 왜 그러냐 하니까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 몸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뭐 제 나이 또래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이 교회 건물을 지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내가 이 교회 여기에 있는 그 코리안 칸그레이션의 패스터인데 내가 원한다면 교회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더니 너무 좋다. 그래서 차에서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걸어서 와서 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 라이트 다 켜고 보고, 그 이번 6월 달에 만 99세가 되고 얼마 전에 폐렴으로 돌아가실 뻔하다가 다시 이게 회복이 돼서 죽기 전에 한번 교회를 보시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여주면서 사진도 찍었어요. 제 셀폰에 사진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기도하고 싶다고. 그러면 여기 가운데 서서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 교회 건물 지켜야 하고 이 보게 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밴쿠버가 굉장히 세속화되고 굉장히 신앙생활이 어려워도 오히려 여기에는 굉장히 하나님께 헌신된 신앙인들이 의외로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만납니다. 그럼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헌신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이 저항과 이런 반대를 좋은 기회로 삼는 비결은, 그 동력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기도해서 막 물씬 나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행합니다. 주위 환경이 아무리 세속적이고 자유분방하더라도 그럴수록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내 신앙이 더욱더 순수하고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서 간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말씀 보고 그냥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3절인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을 수 여호와께 아뢰노니 내 원수들에서 구원을 얻으로다. 그러니까 지금 원수들에게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more than conquerors. 이긴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요한계시록 1장의 이제 그 뒷부분이 그 서론에 빼고 뒷부분인데, 자,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은 당시 로마 당국,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인데, 도미티아누스는 AD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는 AD 96년에 죽어요. 그 도미티아누스 죽자마자 밤모섬에서 요한이 풀려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록이 AD 95에서 96년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때 이 도미티아누스가 교회를 심히 박해를 했는데, 그때 로마 당국에 의해서 요한이 순교를 몇 번 당하려다가 안 되니까 범죄자들을 유배 보내는 장소인 밤모섬으로 보내진 겁니다. 거기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직접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나 요한은, 이거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예수의 환란, 이 환란은 이제 NIV 성경 서프링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메이저 잉글리시 트랜스레이션에서 전부 다 트리블레이션, 틀리시스가 트리블레이션입니다. 환란입니다. 그리고 나라, 킹덤, 그리고 참음이 이게 endurance, 그 NIV는 이게 patient endurance를 이야기했는데 동참하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직역하게 되면, 이제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예수의, 그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번역이 안 됐는데, 이 환란과 나라와 참음은 이게 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정관사가. 그래서 이거 하나로 묶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과 나라와 참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가장 밀착 동행한 이너서클에 있는 제자였고, 사랑받는 제자였고, 또 주님의, 다 도망갔는데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주님과 대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하고도 말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모친을 모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또 식사까지 했어요. 바닷가에서 아침 식사까지도 하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하여 온 이제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한 요한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환난, 고난에서 참음으로 소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환난에서 이 오래 참고 견디는 비결과 이 동력은 사랑인데, 이게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특징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래 참고 견딤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은 바로 내가 믿는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겉보기 실보기 말했죠. 우리 주변에는 내 자신을 포함해서 아주 격렬한 심한 영적 싸움이 진행되는데, 때로는 힘들 수가 있죠. 근데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왕권에 참여해서 소명이 충실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보면 이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뒤에서 나는 나팔수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0절에 나와 있죠. 자, 이 주의 날이 뭐냐 하면 이게 on the Lord's Day인데, 자,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첫날, 이게 일요일이죠. 부활 주일 일요일 날, 첫날이 그날이 주의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입니다. 지금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이 언제냐면 금요일 날, 유대인은 이제 저녁이 하루가 시작하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고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지니까 그때 안식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교인과 함께 안식에 대해서 디베이트 하지 마세요. 이게 비생산적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이에요. 일요일이 아니에요. 왜 그거 가지고 왜 쓸데없이 왜 디베이트 하냐고요. 몇 해 전에 저 뉴욕의 그 교회 연합회가 안식교회하고 크게 다툰 적이 있어요. 디베이트 한 적이 있는데 하나도 못 이겨요. 안식일은 금요일이지 왜 일요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걸 설명하려면 좀 굉장히 새 언약의 개념이 있고, 그럼 구약의 동물 죽였으면 지금도 죽여야 돼요? 아니잖아. 예를 들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절대 안식교인과 그 안식에 대해서 디베이트하면 안 돼요. 십계명에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했으니까 니는 안 지키냐? 그러면 뭐 구약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데 왜 돼지고기 먹어요 지금? 그리고 구약에 동물로 제사 지내는데 왜 동물로 제사 안 지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성서 신학적으로 좀 깊이 들어갈 부분입니다. 자, 그 사이드로 갔는데 초대교회는 주님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로 정했어요. 새 언약의 관점이에요. 자, 이제 요절은 11절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로 보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는데 이게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뭐냐면 주님의 명령인데 기록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네가 보는 것을 7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제 7교회에 보내는 그 내용이 뭡니까? 두루마리에 쓰는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19절인데 본문 특히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장 19절에서 네가 본 거는 바로 뭐냐면 바로 12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금방 볼 건데.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2장과 3장이 7개에 대한 말씀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4장과 5장도 그 이렇게 요한이 밤모습, 몸은 밤모습에 있지만 그 영혼이 하늘로 끌어 올라가 가지고 천상을 본 거거든요. 저는 그것도 지금 있는 일로 좀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이후부터 3중 7재앙 그러니까 7인, 7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이 시대의 전개 그 다음에 주의 재림과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이것이 장차 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개는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시존하는 교회입니다. 7개 교회를 말고도 교회가 많아요. 성경 나오고만 해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많아요. 근데 왜 7개만 택했냐? 그 7교회는 모든 시대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예표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7개에 주신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에 보면 7개가 나오는데 그 공통된 말은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to the churches 그러니까 에베소에게 주신 말씀도 모든 교회가 들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준 것도 모든 교회가 다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7개 주신 말씀을 다 드려야 되죠. 말씀을 들을자다. 그리고 거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자, 교회들에게 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에 관심이 있으셔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교회에 속했다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과연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인가? 이기는 자 이게 단수인데 이것을 잘 생각하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수인 공동체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데 여기가 단수를 지정하는 이기는 자. 그러니까 각자가 이기는 오버커밍 하는 신앙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또 이 각자의 신앙이 합해져서 교회 전체의 복수 공동체 신앙으로 나타나요. 여기 이제 뒷부분은 이제 잠깐 언급할 건데 자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축대를 보았는데 이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주님의 그 개인적인 계시에서 요한이 제일 먼저 뭘 봤냐 이거죠. 나팔 같은 큰 소리 나서 네가 보는 걸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7 금촌대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보다 먼저 7 금촌대를 본 겁니다. 그런데 이 7 촛대는 20절에 보게 되면 7교회예요. 7교회를 먼저 본 겁니다. 왜 7개를 가리키는 7 금촛대를 먼저 보았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교회들에게 있음을
이게 가리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우리 주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과 민족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온 세계가 다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구원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주 관심은 열방과 민족들이 아니에요. 또 이게 경제력과 군사력과 정치력, 외교력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주님의 교회 the church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말세의 세태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또 교회가 무기력해 보이죠. 아니 그리스도의 교회가 좀 반듯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속물근성이 있을까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더라도 주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 좀 오해하지 않고 듣겠어요. 교회 바깥에 있으면 못 들어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교회 안의 컨텍스트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또 일꾼들을 세우고 뭐 사도, 선지자, 보험자, 목사, 교사 주고 막 하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형제들을 한테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들어요. 또 교회 생활 컨텍스트 안에서 주의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이것들이 교회 바깥에 있으면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교회주의, 무교회의 생각은요, 이단에 가까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은혜와 긍휼의 핵심, 에센스, 본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7 금초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신 장면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13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여기까지 16절까지. 오케이, 16절까지. 자, 그러니까 요한은 촛대를 봤는데 먼저 금촛대를 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를 본 겁니다. 바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게 주님의 모습은 2장, 3장에 나온 7교회의 말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요건 다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내용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구약에 나타난 주 여호와의 모습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관련 성경이 많아요. 이거는 지금 그걸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거는 뭐냐면 대제사장의 의복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다. 또 앞서 1장 5절에는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이신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다는 건 뭐냐면 이게 강렬한 빛의 현상이에요. 약간 사족 같지만 천문 우주학에서 여러분 초신성 들어봤어요? 슈퍼노바? 별이 마지막으로 죽을 때 막 폭발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슈퍼노바. 그래서 저는 이제 슈퍼노바의 사진도 이렇게 막 인터넷에 있어요. 나 보고 그러는데, 그 슈퍼노바의 그 밝기는 태양의 밝기의 미니멈 10억 배 아니면 5천 7억 배. 그냥 상상해도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밝기가 그랬던 겁니다. 바울도 다메섹 수상하다가 정오에 그냥 그 빛에 눈을 멀어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밝고, 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만물을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그 앞에 하나도 숨김이 없어요. 그래서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뭐라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의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9장 12절에 요한계시록에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발이 빛난 주석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무도 상대하지 못한다. 강함, invincible 가리키는 겁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요건 이제 구약에서도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많은 물소리가, 여러분 많은 물소리가 몰려오면 이게 저항할 수 있어요? 저항을 못하죠. 거슬리거나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권능과 위험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러니까 주의 권능에 있는 7교회의 사자입니다. 별이 20절에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하게 지키고 보존하시는데,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사람 말할 때. 저도 굉장히 좀 그런 실수를 한 건데,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는 것도 좀 삼가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앞서가면 안 돼요. 주님께서 가장 먼저 심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 가장 교회를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되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이게 성령의 검이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 이렇게 붙드시잖아요. 또 마지막은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도 이제 성경적인 표현인데, 빛의 나라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게 딱 떠오르는 건 뭐냐면 민수기 6장 24절에 제사장의 기도인데, 그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내게 비추사, 빛을 비춘다는 겁니다.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나 하니라. 자, 이제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자,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비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현현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하는 모습은 사람은 결코 감당하지 못해요. 탈진하거나 졸도합니다. 주님을 잘 아는 사도 요한도 이렇게 졸도를 했고, 선지자 다니엘도 졸도를 했고, 졸도라는 건 페인트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는데 그 누구도 주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은 뭐냐면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가 기능을, 여러분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육체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어떤 사람은 뭐 딱 죽을 때 죽다가 살아나는 사람 간증 많잖아요. 자기가 영혼을 빠져나가 자기 몸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사망의 권세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는 뭐냐면 몸을 떠난 영혼을 붙잡는 게 음부의 권세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잡았다. 그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심판주라는 겁니다. The judge.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할렐루야 하는데 심판 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저도 일개 인간인데 이게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내가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시자 심판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아까 11절에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0절에도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다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7별을 잠깐 언급하고 싶은데, 7별은 주님의 권능에 있는 7 교회의 사자예요. 사자. 이게 천사인데,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대개 교회의 일꾼 사역자들을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어요. 또 어떤 견해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수호천사가 있는데, 사람마다 수호천사가 있는데 교회가 없겠어요? 교회에 수호천사가 있다, 담당 천사들이.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 그 통일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영, 정신,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성령의 교회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럼 성령이 없는 교회도 있는가? Of course.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성령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자, 이게 교회의 사자가 교회의 별이잖아요. 7별이잖아요.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 너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17절에 놀라웠게 하면 성령과 신부예요. 이 신부가 이 대문자 브라이드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이 교회 전체 스피릿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노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모두 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교권을 강조하면서 사람을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이슈니까 아니고 우리 주님 앞에서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인 교회에 지역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심판은 제일 먼저 교회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 대한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 아니에요.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성경 구절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인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건 이제 믿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 fear of the Lord인데 그 NIV 성경, 킹 제임스는 the terror of the Lord. 주님이 얼마나 끔찍이 무서운지 테러. 주님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길 바라노라. 교회가 먼저 심판하면 그 다음에 교회 바깥이잖아요. 교회 바깥은 정죄의 심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는 교회, 그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그 백성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불가피하게 임하는 말세의 고통, 또 환난과 고난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은, 승리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비결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헌신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오고 사랑이 없는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오늘 말씀이 양이 좀 많은 거라서 제가 많이 좀 이렇게 서두르면서 이렇게 합축했는데 7교회 주신 말씀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 교회 말씀인데 첫 번째 요한계시록 2장 3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3절에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좀 이해를 했어요.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 이유가 에베소 교회는 기라성 같은 사역자들이 있고 너무 좋은 교회고 헌신자들이 많은 교회예요. 거기서 사랑 좀 잃어버렸다고 주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계시면 사랑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두아디라 교회인데 그 한 줄만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사업과 네 사랑과 네 믿음과 네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는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이제 잘못된 이론을 받아들인 교회라고 이제 꾸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AD 9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으니까 바로 밤모섬에 풀렸어요. 요한이. 그러고 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갔겠죠. 에베소 교회 자기가 그 본 모니까. 근데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계시록은 거의 비슷한 시기, 같은 시기에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니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거침이 없고 충만한 권능으로 나아가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또 죄인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헌신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헌신의 중심이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나의 생명의 구주신 주님을 어떻게 깊이 사랑하는가, 여기 초점을 맞추면서 나가실 주님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받으면서 이 세상의 말세의 모든 것들이 빨리 움직이며 변화가 심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오지만 그럼에도 거침없이 나가는 것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헌신 이루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